사람에게는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환희, 만족, 분노, 속상함, 아쉬움, 두려움, 그리고 후회하는 감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모두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이지만 사실 이런 감정들은 모두 같은 빈도로 느껴지는 감정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루에도 몇십 번씩 기쁘고 슬프고 두려운 감정들을 느끼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며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밀려있는 가정일과 업무를 생각하면 좌절이 오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병원 진료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반복되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 중에는 하루를 생활하면서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회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많아도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경험할까 한 그런 감정이 바로 후회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후회란 그저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더 알차게 보낼 걸 고백하는 자기 반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라는 것은 내가 한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마음 아파하는 아주 강렬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살면서 후회했던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도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회라는 감정은 기쁨이나 슬픔처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슬픔과 죄책감과 아쉬움과 실망감이 뒤엉켜 있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후회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왜, 어떻게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과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또 우리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과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시다 말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음하시고 무결하시다는 하나님의 무호성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호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으실 텐데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회하다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뜻은 숨을 크게 내쉬다라는 뜻인데 마음의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동작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후회하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후회하다는 단어에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뉘우치는 개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사람처럼 실수를 하고 그 실수 때문에 뉘우치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로 인해 애통하시고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 가슴 아파하시는,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고 순종도 잘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변에 머무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합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자주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삶에 큰 불편함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음욕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혹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계획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나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힘들고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불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 나의 말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향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 우리는 우리의 철없는 행동이 부모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부모님은 내게 얼마나 많은 용돈을 주실 수 있는지,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조금씩 그 아이들의 관심이 부모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나의 철없는 행동과 나의 생각 없는 말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나의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며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마땅히 우리를 향해 있던 그 관심은 하나님께로 향해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들이 성도로 성숙해져 가고 있고 철이 들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애통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드러내는 누군가의 치부, 그리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저지르는 악한 말들, 상대방을 찌르고 누르려는 그 모든 의도들과 행동들, 습관을 따라, 문화를 따라,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 저지르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애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악한 생각들과 그 생각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슬퍼하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슬피 울고 애통해 하시고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생각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말을 하는 나에게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없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또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쉽게 무언가를 보고 쉽게 무언가를 말하고 쉽게 무언가를 듣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그 은밀한 죄로 인해 아파하시고 슬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악을 멀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 15장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후회하신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이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아말렉의 소유 중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하고 가장 기름진 것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질타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질타하자 사울은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한 것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뿐이라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아 찢어질 정도로 매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걸로 버림을 받을 정도로 큰 형벌을 받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충분히 과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저버린 이유는 단지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으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계속해서 그 사울의 잘못을 질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예배를 드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부대를 이탈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자신의 안위와 백성들의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울의 태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보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잘못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돼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다윗을 쫓을 때에는 그를 숨겼다는 이유로 아히멜락과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점까지 보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변하지 않는 그의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울은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된 번제로 인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완고한 그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을 받은 사울을 보며 애통해 하셨고 사무엘도 다시는 사울을 보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지만 사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다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일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들이 영원히 반복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면 되고 또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에는 언제나 끝이 있고 죄의 끝에는 언제나 사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죄를 우리 삶 안에 내버려 두면 그 죄의 크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 커지게 됩니다. 그 죄가 언제까지 커지겠습니까? 그 죄가 자라서 죽음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 죄는 우리 안에 자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작은 미움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미움이 자라서 시기가 될 거고, 결국에는 그 시기가 자라 그 사람을 향한 증오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증오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암이 작은 세포에서 시작해서 온몸을 갉아먹는 것처럼 끊어지지 않는 죄는 우리 삶 안에 계속 남아 우리의 온 몸을 잡아먹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반복돼서 나타나는 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죄들을 가볍게 여기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큰 코를 닥칠 날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서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저주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죄를 내가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 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낼 것인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그의 죄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삶 안에 이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끊을 수 없다 분명히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끊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팔딱팔딱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를 누르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매 순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 짓는 그 우리의 죄로 인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끊어내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다른 일을 향한 우리의 작은 그 판단 하나, 양심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죄를 허용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과연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죄악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커져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